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저는 우리가 항상 하는 말씀이 듣는 말씀이지만은 또한 세운 목회자들 통해서 듣는 말로만 받아들이지 말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 즉 다시 말하면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 축복의 말씀, 치료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고 내가 아직까지도 가지고 있던 모든 나의 십성과 육의 모든 것을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서 깨끗이 쓰임받는 이러한 귀한 시간이 될 것을 믿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예루살렘에 있는 간혈천, 간혈천, 베데스다 연못이라고 하는 이곳인데 이곳이 물이 항상 흐르고 있답니다. 흐르고 있는데 이 물이 가끔 동원돼요. 그래서 내려오는 전설로 인해서는 천사가 내려와서 뭐 풍동을 했다든지 목욕을 했다든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물이 이렇게 이렇게 발끈한답니다. 근데 그 물이 그 활짝에 천사가 들어와서 내려와서 그랬다라고 생각하고 그때 먼저 제일 들어간 사람이 어떤 질병이 됐건 치료가 된다는 이 전설, 오늘 풍설이 이제 전설인지 모르지만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연못가에 앉아서 이제 그 천사가 내려올 때 물을 통할 때 그때 내가 먼저 들어가려고 하는 준비 자세가 항상 있어요.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까? 성은 사람이 거기에 앉아 있겠어요? 아니면 어떤 사람이에요? 전부 다 몸에 이상이 있는 사람이 앉았죠. 왜 우리 그런 놀이터 가면 이렇게 간을 이렇게 쳐놓은 뭡니까? 뭐죠? 천막이라고 그럴까? 왜 이렇게 쳐놓은 거 있잖아요. 사람들이 거기서 쉴 때 쉬고 또 뭔가 기다리기 위해서 많은 사람이 그 자리에 쉬어서 있는 것 같이 아마 거기도 그렇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 간헐천에도. 그래서 낚기만 하면 먼저 들어가기만 하면 그리고 아마 두 번째 들어가야 되고 첫 번째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곳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먼저 들어가려고는 항상 준비 자세를 갖고 있겠죠. 그래서 어느 곳을 보고 있겠어요. 낚시꾼이 낚시를 던져놓고 뭘 보러 봐요? 그 키를 보고 있죠. 어느 순간에 그 고기가 그 키에 달린 낚시에 달리는 먹이를 먹나? 먹게 되면은 잡았다면 이게 들어가요. 그때 탁 낚시를 이렇게 채든지 어떻게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 순간 되면 그냥 낚시까지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그 고기까지 밥까지 전부 다 떨어뜨린다. 마찬가지로 어느 순간에 그 물이 통할 수가 있는가?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원하는 일, 자기의 뭔가를 그때를 놓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복이, 축복이 항상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첫 번서부터 죽을 때까지 복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그때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놓치면은 다시 그 좋은 때, 그 기회가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평생에 못 찾아올지, 못 만날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에게는 특별히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열심히 해서 자기 노력한 만큼 소득이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들은
어디 세상에서 이러는 것도 이러는 거지만 주님이 어떤 기도하는데 어떤 때 냉랭할 때가 있고 어떤 기도할 때는 어떤 때는 기도하면 막 그냥 성령이 충만해서 막 그냥 힘이 오고 능력이 오고 막 그래. 그럴 때 그럴 때 놓치지 말고 끝을 봐야 되는데 조금 하다가 말이 오래요. 그래서 길을 놓쳐요. 아이고 됐다. 시원해지면 됐다. 그러고 그냥 놓쳐요. 아니요. 그때 더 해야 되고 또 기도하기 힘들 때 그때 더 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회를 놓치면 안 되는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깨어 있어야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의 말로 베데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 5이 있고 행각 아까 지금 얘기한 거 있죠? 행각 이 쳐놓은 실수는 햇빛도 들어오고 행각이. 근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의 동함을 기다려요. 이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뭐겠어요? 거기 모이는 사람들은 뭐겠어요? 병 낫기를 원하는 건데 물이 동할 때 놓치지 않게 해서 첫 번째 들어야 돼. 첫 번째. 그래야 치료돼. 졸음이 와도 또한 어떠한 생각을 팔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이들 마음에는 그 흐르는 물이 동원한가 어느 순간에 동원한 그걸 기다리고 있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있는 자, 다시 말하자면 이것을 우리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될 거야, 해 주실 거야. 물론 해 주시죠. 되겠죠. 그러나 부르짖고 깨어있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럼 저번에 많은 이 인류 이상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은데 다 같이 자기들의 원하는 치료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복 주시옵소서, 해결해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두 사람이 아닐 거예요. 진정 믿고자 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찰 겁니다. 그러면 어느 사람의 말을, 어느 사람의 간구를 간절한 마음을 갖고 하느냐에 따라서, 부르짖느냐에 따라서,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 부르짖게 돼 있습니다. 간절한 마음이 없고 그냥 왔다 갔다 교회만 오면 돼, 예배만 참석하면 돼 하는 사람은 그냥 예배하면 끝나, 시간만 끝나면 되는 것으로 만족을 느껴요. 그러나 부르짖는 자에게는 아버지가 주시고자 하시는 그를 받을 수가 있고 우리는 얻을 수가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여기에 앉아있는 이 사람들이 물의 동함을 기다리는 것과 같이 우리는 항상 간절하고 주님께 집중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사탄이 들어서 나를 해줬고 나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을지를 몰라요. 깨어 성령에 충만하고 말씀에 충만한 사람은 항상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때를 놓치지 않고 우리는 기다리는 사람이 항상 먼저 얻을 수가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38년이라는 것은 쉬워요, 안 쉬워요? 이 사람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면 38년이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야 예수님 마음을 압니다. 그리고 이 병자가 38년에서 자기는 38년 힘든 고역의 삶 속에서 죽느냐 사는 그 속에서 있었겠지만은 그 38년의 그 세월 얼마나 힘들게, 왜 예수님이 여기에 38년 됐다고 했을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입수하기 전에 너무나 말 안 듣고 속식했던 사람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직전에 거기다 전부 다 쳐버렸어요. 다시 말하면 전부 다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왜? 못되고 순종하지 않고 그런 사람들은 정리할 것은 정리해서 가나안 땅에 진짜 젖과 꿀이 흐르는 행복의 땅입니다. 행복의 동산이요.
거기 들어가서는 전부 다 순종하는 사람이 제일 때 하늘 아버지가 계획한 대로 마음을 모아서 하늘나라를 이룰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말 안 듣고 말씀 부리는 전부 다 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새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새 사람 됨을 야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요. 그 전에 말썽이 많고 순종치 아니한 불순종한 사람 전부 다 거기서 쳐버렸대요. 멸절해버렸어요. 마찬가지. 그래서 여기 38년 된 병자, 그날이 그때가 38년 40년 돼서 이제 2년이면 그 가나안 목적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목전에서 그들 다 전부 다 쳐버렸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냐는 건 분명히 알아야 돼요. 38년 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병자라 하더라도 당신을 사모하고 당신을 기다리고 무언가를 사모하는 자에게는 새 소망을 줄 수 있는 뜻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 믿으면서 뭔가를 해결받기를 위해서, 물론 구원을 받기 위해서, 첫째 구원을 받기를 위해서 우리가 교회를 다 예수를 믿는 거죠. 그러나 그보다도 또 있는 것이 다 각자 소원이, 여기 가늘천에 앉아서 있는 사람들 전부 다 소원이 있듯이 우리에게도 주님을 믿지만은 전부 다 소원이 있어요. 자녀가 잘, 남편이 잘 된다. 우리 모두가 다 우리의 가정들이 잘, 또한 예수를 믿어 구원에 이르다. 우리 예수를 믿어 선한 마음을 갖고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가 다 소원이 각자 있겠죠. 치료를 하고 싶다, 뭘 하고 싶다, 다. 그래서 이번 38년 이 사람이 얼마나 힘들은 삶을 살았겠느냐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받으려면 주님을 만나야 돼. 해결받기를 원하면 간절한 소원이 있을 때, 사모하는 마음이 있을 때 주님이 만나주세요. 다닌다고 해서 주님을 물론 불쌍히 얘기해서 궁유를 베풀어 만나주실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진정 내 마음속에 주의 뜻대로 살길 원합니까? 내가 깨끗하게 살길 원합니까? 건강하게 살길 원합니까? 우리의 가정에 하나로 잘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가 살길 원합니까? 예수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기를 바랍니다. 내 중심을 드리길 바랍니다. 입술만 드리지 말고 중심을 드리기를 바랍니다. 중심을 드리는 자에게는 주님 만나주세요. 우리가 인간으로 보면 주님을 만나줄 만한 그런, 솔직히 해서 저나 여기 앉은 우리 모두 같아 전부 다 자기 나름대로 고집이 있고 자기 의가 있기 때문에 주님이 왔어도, 만나려고 왔어도 만나주지 않아요. 왜? 만나주면 무엇인가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게 있어요.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가 있어야 돼. 그럴 만한 자세가 안 될 때는 우리의 말과 입술은 하나님을 부르고 소리치고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가 주님 만날 수가 없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누운 것을 보시고 병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우리가 치료되기를 원해요? 문제를 해결받기를 원합니까? 그렇지요. 해결돼야죠. 그러나 때가 안 됐으면은 안 해줄 수도 있어. 치료도 안 될 수도 있어. 복을 못 줄 수도 있어. 그렇다고 해서 섭섭히 생각해서는 안 되고, 이 병자가 얼마나 간절한 마음을 있었기에 주님을 만날 수가 있을까? 우리는 항상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믿음,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는 그 믿음, 내가 구원을 꼭 받아야 되겠다는 그 믿음, 그 믿음을 가질 때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만납니다. 두 번째는 주님을 만나서 해결받을 수 있는 마음 자세가 돼야 돼. 내 생각에 여러 가지 생각이 복잡한데 거기다 무슨 복을 주겠어요?
무슨 복을 열어주겠느냐. 주어봐야 넌 그럴 줄 알았어. 너무나도 주님은 하나님 우리에게 많이 쏘았어요.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많은 것을 해줬지만은 주님 기쁘게 영광 돌릴 것은 돌릴 문제는 없었대요. 일생 동안 살면서 과연 우리가 얼마나 주님과의 관계를 더 가까이 한 시간이 많았느냐, 아니면 세상과 나의 자녀와의 관계를 더 가까이 했느냐, 물질에 더 우상이 되고 모든 게 우상이 되느냐, 아니면 주님이 나의 전부라고 해서 주님을 얼마나 시간을 우리가 계산해 보면 주님께 간 시간이 얼마나 있었겠느냐는 것이다. 우리는 그래서 오랫동안 교회에 나온 경력만 쌓는 게 문제 아니라 진짜 지혜 있는 자는, 장성한 자면 자꾸 하루하루를 계산해서 사는 나 자신이 되자. 날마다 나를 두들겨보고 나를 자꾸 캡치해보고 나를 자꾸 세우고 만들어줄 수 있는 자가 됐을 때 주님이 나를 만들어줘요. 믿으십니까? 시간 끌기 작전을 하지 말고 우리들의 모든 유효기간이 다 된 후에는 그때는 나를 찾지 않아요. 유효기간이 다 돼. 다시 말하면 죽을 때가 다 늙어서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맡길 수가 없다고 하면 주님 맡기지 않아요. 이 정도 됐을 때 건강할 때에 건강을 찾기 위해서 달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수적에 주님을 더 가까이 대하기를 바랍니다. 병자가 대답하자 주여 물이 통할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첫 번째로 병자 병이라면 참 비섭죠. 돈이 많고 명예가 있고 교회가 크고 성도가 많다 하더라도 몸이 아프면 소용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당신을 믿는 자에게는 질병의 치료를 이루어 주십니다. 그렇게 은혜를 받아서 모든 병도 치료가 됐는데 없던 걸로 하면 안 돼요. 배신하는 행동이에요. 그래 다시금 그래도 주님은 긍휼을 베풀어서 다시 치료해 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너무나 주님 앞에 진짜 못쓸 짓을 많이 합니다. 배신노야. 저도 이 땅에서 배신을 참 너무나 많이 했어요. 목사한테도 배신당하고 친구한테도 배신당했고 이웃사람한테도 배신당하고 사람한테 너무나 많은 배신을 당해요. 이거는 인간으로서 할 수가 있지만은 그러나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는 주님 앞에는 배신을 행하는 그런 못된 짓을 알아야 주님의 복을 주신 복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베데스다 이 연못가에는 저런 무슨 저 진열장에 진열을 해놓은 것 같이 병자들만 진열되어 있어.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앉아있지만은 겉으로 보기엔 평안하고 겉으로 보면 건강하고 자유스럽고 온전한 것 같지만은 그 속에 들어가 보면 모두가 하나씩 몇 개씩은 아픔이 있고 소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원래 병원은 많이 종합병이 개인병이 많이 생기는데 거리에 다니면은 전부 다 멀쩡하고 병원에 가면 전부 다 아픈 사람이 거기만 다 모였는 것 같아. 쭉 의자에 앉고 기다리고 왔어. 그걸 볼 적에
역시 세상은 세상이다. 세상은 세상이다. 진정으로 주님께 찾아오는 단골섬이 되어야 되는데, 병원에 가서 날 치료해 주십시오 하는 병원의 단골이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어떤 문제가 좋게, 나에게 어떻게 유익되어 있고, 아버지의 성령으로, 아버지의 영으로 깨끗함의 치료, 병원에서 임시만 우리가 치료될 수가 있겠지만은 하나님의 진리의 영으로, 생명의 영으로 치료받는다고 하면은, 예수님의 치료받는다고 하면은 깨끗하고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가 있어요. 근데 왜 우리가 교회 주님한테는 간절한 마음이 아니고 병원에만 쫓아? 물론 갈 수 있죠. 병원도 원래 이 땅에는 병원에 선교사들이 와서 이 땅에 병원을 세웠어요. 전부 다 주의 맡은 자들이죠. 그러나 먼저 우리가 찾고 먼저 맡게 될 부분은 하나님의 제품, 하나님의 물건이니까 주인 대신 주님한테 가서 엎드리 다음에 끝까지 붙들고 늘어지면은 그분이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어리석고 부족한 내가 되지 말고 더 장성한 자가 되고,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주님과의 하나가 될 수 있는, 교제할 수 있는 자가 돼야지. 주님을 멀리하고 자꾸 주님을 등한시하고 그러면은 안 되겠다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오면은 영육이 강건해지고, 우물가에 찾아간 누굽니까? 누구예요? 그 여인이, 수가소 여인이 어디 물길로 가서 주님을 만났던 같이, 영육의 모두가 치료된 것 같이 그 속에서 주님을 만나서 이제는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졌던 것 같이, 우리 모두가 다 내 육과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수없이 날마다 끊지 않게 솟아나는 그 생명 나는 그 생수의 물을 마시러 주님께 가야 된다는 것이고, 거기에 마침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님을 통해서만이 내가 만나야 되겠다는 것은, 내가 병과 어려움과 가난과 모든 문제를 통해서 주님을 만날 수가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모든 어려움이 줬다. 내가 주님을 만나라고 하는 거고, 주님과 가까이 하라고 하는 것이다. 깨닫고 몸이 아프거나 어려움이 오면 주님께 독도 그 순간을 놓지 말고 찾아가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신데 왜 이렇게 아픔을 주고 가난 깨주고 이렇게 했을까는 원망과 불평 짜증을 내지 말고, 그러면 그럴수록 주님과의 더 멀어지니 겸손하게 우리는 주님께 하나가 되기 위해서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그것이 그 계기가 내가 사는 계기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말씀은 오직 이 말씀은 이 땅에서 말씀을 전한 자, 적시자는 목사란 말씀을 전하게 돼요. 귀한 사명을 줬으니까, 그냥 사명을 줬으니까 사명을 받은 만큼 쉬없이 기도해서 주님과 가까이에서 말씀을 듣다가 치료가 되고 귀신이 나가고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자가 되려면 말씀에 권세가 있어야 되니까, 그렇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목사들이 많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 많습니다. 아무리 말씀을 수단과 방법으로서야 지식으로 전한다면 그 말씀은 하늘을 찌를 수가,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가 없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주님께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중심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주님의 마음을 받아서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을 기도할 때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되고 그 말씀이 치료의 말씀이 되고 구원의 말씀이 된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의 권세가 없음 땅에서 돌고 돌다가 없어지고 말이야. 그러나 하늘의 것은 모두가 다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요 영원한 말씀이 치료의 말씀이요 구원의 말씀이요 축복의 말씀이요 치료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기쁨은 기쁠수록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모든 신령마다 변화시키고 치료가 되는 것입니다. 귀신이 나가는 것 집회 가면 이런 일들을 많이 봐요. 말씀을 전하다 보면은 이게 나가는 게 보여요. 이게 치료되는 게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든 자한테 물어보면은 병원에 가서 의사하고 상담을 제 무슨 상담을 나서야 안 나서야 그걸 물어봤어. 어떤 거 물어봤어요? 언제 오면 낫겠죠? 약 먹으면 낫겠죠? 그거 물어보죠. 예수님도 내가 낫고자 할 때 여기 7절에 보니까 병자가 대답하여 주여 물이 동할 때 나를 못에 넣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돼. 이 환자는 어떻게 하면은 먼저 들어갈 수가 있을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치료를 받을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만 가졌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8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동안에 다른 사람이 왜요? 헷갈리네. 6절에 예수께서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할렐루야. 낫고자 하느냐? 나서면 이것만 병만 나서는 게 아니에요. 이방이 팔자가 고쳐지는 거야. 믿으십니까? 간절한 소원을 이룬다면은 예수님께서 얘기한 것은 그를 위로하기 위해서 어떤 뭔가를 또 안타까워서 아니에요. 그걸 물어보려고 그를 위로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낫게 하기 위해서 치료하기 위해서 물어보신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는 네가 기도하느냐? 네가 힘들지? 물어볼 때 응답해 주실 때 우리는 어떤 대답을 합니까? 몰라요 합니까? 어떤 비꼬입니까? 아니죠. 겸손하게 낫고자 합니다. 치료해 주시오. 이루어 주시옵소서. 해결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대답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는 대답이 되어야 돼요. 오는 종이 있으면 가는 종도 있어야 돼. 대답이 없는 것은 우리는 병원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럴 때 우리는 네가 낫고자 할 때 낫고자. 그런데 내가 물이 통할 때 내려가려고 해도 나를 데려줄 사람이 없다. 물에 넣어줄 사람이 없다. 얼마나 간절한 마음을 갖고 이 사람이 기다리겠느냐 겁니다. 그래서 주님 이 38년 된 이 사람에게 믿음이 있겠어요? 그러나 순수함이 있다. 우리가 순수함이 있어야 돼요. 난 오래 예수를 믿었네. 난 교회를 오래 다녔네. 난 큰 교회 다녔네. 큰 목사 있네. 개떡 같은 소리 할 필요가 없어. 큰 교회만 구원이 있습니까? 사람이 없는 작은 교회에 사람이 없으니까? 구원이 없습니까?
이런 우리가 행여나 우리가 이런 교만을 들고 주님과의 동떨어진 행동을 하지 말고 또한 마음을 갖지 말고 주님과 하나 될 수 있는 마음, 저분이 나를 치료하지 않고서는 안 되겠다라는 간절한 마음을, 진솔된 마음을, 순수한 마음을 가질 때 그분은 안 들어주지는 않고 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이 다른 말을 못하더라고 부자 청년이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물어보니까 이것도 지키고 이것도 지키고 했냐 그래요. 다 했다. 내가 살아간다. 그런데 한 가지 부족한 것이다. 뭐가 부족해? 있는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돈. 그러니까 거기에 누가 걸려? 이 부자 청년이 걸리고 거기에 예수님이 실망을 했어요. 그래, 네가 이 계명을 지켜서 사랑한다. 그렇다면은 이것까지도 버려라. 이래서 그 부자 청년은 그만 주님의 소원을 들어주신다. 지가 영생에 된 것을 알긴 알려고 했지만은 거저 들으려고 했다가 있는 것 다 버리라고 하니까 거기에 실망을 하고 그만 슬피 울며 돌아간 것입니다. 오늘 한 가지만 잘했다고 해서 뻗기지 마세요. 한 가지만 잘했다고 해서 열심히 예수를 믿게 해서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한 가지만 나 항상 빈 마음으로 있어야 돼. 빈 마음이 뭡니까? 내 생각을 쓸데없는 생각을 갖지 말라. 우리 사람들은 너무 생각이 많아서 받을 것을 못 받을 때가 한두 번 놓쳐버려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항상 주님이 물어보면은 이것도 버렸고 저것도 버렸습니다. 할 때만이 주님이 그 답답함을 풀어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38년 동안의 긴 어둠의 터널 속에서 지옥 같은 이 삶이 살았을 때 이 마음을 얼마나 고통 속에서 살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로지 에게는 병 고쳐 치료받는 것, 그 소원이었기 때문에 그 소원을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왜 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왜 이 자한테만 왔을까? 그 마음속에 누구 붙지 않게 그 주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자기를 물에다 던질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기 차례까지는 자기가 할 수 없는 그 지경에 이뤘는데 누군가가 손을 빌려서 그 물속에 들어가고 데려다 줘야 될 텐데 그럴 만한 사람이 없었다. 얼마나 외롭고 쓸쓸하고 냉대받고 얼마나 멸시받고 무시받았겠습니까? 물론 가정에서도 그렇겠지요. 집에서도 그렇게 나와서 연못가에 와서도 이런 냉대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 사람의 팔자. 이제는 주님 만나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만나야만이 된다는 것을 오늘 안 만나면 내일 만날 수 있겠지. 내일 만나면 모르면 그런 아니한 생각. 노력할게요. 노력하기 전에 바로 시작하면 되지. 내일은 늦어. 오늘 시작해야 돼. 알았을 때, 깨달았을 때, 힘이 있을 때, 믿음이 있을 때 당장 시작하는 그것이 믿는 자요, 생명 있는 자요 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이런 사람이 얼마나 참았겠어요? 아마 눈물 겹도록 참았을 것입니다. 주여, 물이 동할 때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어. 그 속에는 슬픔과
간절함과 원망과 탓이 얼마나 있겠어요. 아파보세요. 저도 아파봤어요. 아파보면은 원망과 불평, 짜증밖에 안 납니다. 제가 이 군대에 있을 때가 얼마나 내가 아팠는지 몰라요. 병원에 가서도 어디가 아픈지 몰라요. 여북하면 우리 동생의 부대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어딘가 이렇게 병원 이송을 가는데 앞에 누가 오는 부대에 오는지도 그걸 누군지를 몰랐을 정도. 그 정도로 아팠던 그 시대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더 단단해지고 아프지 않지만은 아픈 데가 없죠. 아파봤기 때문에 아픈 사람의 심정, 배고파봤기 때문에 배고픈 사람들의 심정. 과부가 호레비가 과부를 앓듯이 우리는 모두가 다 일치된 삶을 아버지의 국률하심으로 하나가 된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일어나 네 잘 들고 걸어가라. 소원했던 그 기다림 속에 이제는 종지부를 찍게 됐습니다. 누가 기쁩니까? 주님도 기뻐하고 당사자가 얼마나 기뻐. 이것보다 더 행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보다 더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직 문제 하나로부터 10가지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분을 만날 수 있는 자만이 해결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아시고, 그러므로 내 안에 주님을, 내 안에 주님 나의 주인 되시는 그분만이 모시고 계실 때에 그분이 알아서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하나가 닿고 되기 위해서 노력합시다. 주님과의 떨어지는 삶을 살지 말고 하나된 삶을 살고, 내가 힘들고 어렵더라도 주님 나 위해서 피를 흘리시고 쏟으셨는데 십자가의 산상을 생각, 얼마나 저번에 아팠을까? 얼마나 저번에 그러나 그분이 원망 다 터지 않냐고. 그를 위해서 자기의 박는 그들 향해서, 찔른 그를 향해서 기도하셨던 그 국률하심이 우리 더욱더 나를 돌아보면서 내 주위의 어려운 사람, 딴 병든 자들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쁨을 갖고 하기를 바랍니다.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내가 아니라, 목사가 아무리 축복해도 목사가 축복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니야. 오직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게 해서 그분을 통해 직접 연결해 줄 수 있는 말씀으로, 성령으로 잘 가르쳐야, 온전히 가르쳐야 그들이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오직 우리의 생명과 모든 축복의 군을 주님께서 있는 것을 믿으시고 우리의 사명을 다하고 그들 주님과의 관계를 해주시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신랑이 예수님을 만나게 해준다고 사도 바울은 말씀에 같이 우리 또한 이제 날마다 뭘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능치 못함으로 날마다 나를 치고 내 안에 9가지 채울 수 있는 그 마음, 진정 있는 마음, 생명을 내 안에 모시고 살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의 지금까지 일생은 너무나도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프고 여러 가지 환경도 그렇고 그렇지요. 그러나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은 주님을 향해서 있는 인내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내 마음을 항상 주님께 향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럴 때만이 모든 문제가 해결, 시작부터 죽어서 그 후까지 그분이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그분만이 있다는 것을, 나의 전부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아시고 내 안에 늘 주님을 모시고 사는 행복한 자녀들, 행복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